사람은 누구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바라보죠.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또한 이 목표를 이루겠다, 또한 해결함 받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눈은 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안정이 되어줄 물질을 찾기도 하고 또한 기대고 싶은 세상의 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요단강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요. 모든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카리스마도 있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고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둠을 밝히는 영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 시선을 거부하고 다시 바꾸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릴 수 있게끔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화려한 왕도 아니시고 군대를 이끄시는 것도 아니고 옷이 화려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거나 오히려 예수님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평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죠. 보라라고 얘기해요. 이 보라라는 것이 그냥 쳐다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집중해서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를 보지 말고 저분을 바라보라, 저분이 진짜다, 저분에게 시선을 너희는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카리스마도 그 사람들이 보는 모든 시선 이거 다 제쳐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전거를 타도 시선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왜 그럴까요? 머리가 향한 곳에 방향성이 정해져서 그래요. 실제로도 그 모든 운동을 할 때 어디를 바라보냐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던 것을 교정해서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 커 보이는 문제, 이것에서 눈을 돌려서요, 나를 위해 묵묵히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나누면서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 시선을 고정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가리킨 예수님의 모습이 충격적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에 살았어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다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였죠? 정치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오거나 엄청난 카리스마로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다윗의 때를 회복시켜줄 그 사람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초라해 보이죠. 세상을 뒤엎을 정복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외치는 거죠. 보라,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라,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지가 피입니다. 피, 죽음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죽음의 영이 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이 넘어가게 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매일 성전에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흘렸던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고 그리고 피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 그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본문을 성경을 보니까 29절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다. 이게 원어로 에이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집을 덮어두다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들러 올려서 멀리 치워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지고 멀리 치워버리겠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주목해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멀리 치워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치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는 죄의 짐이 우리에게 와요. 수많은 짐들이 와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짐들이 죄의 모양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착하면 되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짐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 라는 음성에 주목하셔야 돼요. 보라! 보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빚쟁이에요.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어떤 빚쟁이요? 죄의 빚쟁이입니다. 그 빚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정시켜야 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다.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줬죠? 물세례죠. 물세례를 줬습니다. 씻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비워내는 것이 이제 물세례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씻어 빈 그릇이 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부어주시는 분이실까요? 무엇을 부어주시는 분이실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32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머물렀더라. 구약을 보면은 성령이 잠깐 임했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그런데 이 32절 말씀을 보면은 뭐가 하나가 바뀌는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의 위에 뭐라고 나오죠? 머물렀더라. 이제 머물러 계시다는,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잠시 있다가는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인도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머물러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지칠 때가 있죠. 하나님, 죄 안 짓고 싶은데 또 넘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청소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달리게 하는 연료예요. 우리가 그냥 정결함을 넘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의 노력이요?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은 진짜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은 그 안에도 죄가 묻어나올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죠? 성령인 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맞아요. 성령을 구하실 때에 주께서를 충만케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능력과 순종의 힘을 계속 삶 안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증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단어가 처음에 나오냐면은 31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3절도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친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목수의 아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근데 본인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표적을 볼 때에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가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지식적 동의가 되어져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식적 동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식적 동의가 좋지 않다, 현세적 믿음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것이 동의가 되어질 때 그 길을 가는 게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사실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는 것,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냥 순종하는 것.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문제의 해결 여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눈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져서 그냥 예수님이시다 진리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가, 성령이 머물게 하는 그 사람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분이 그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경험,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 내 상황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이
정말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구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주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리고 살아계신, 지금도 리빙갓,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래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되 그 세워가심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만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죠? 보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느라 눈이 피곤하고요, 염려와 근심을 보느라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그것을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실 때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 안에 죄성이 꿈틀거릴 때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서 주님 주신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